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시작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고 또 젊은이고 청년이고 또 관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자, 청년, 관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유가 많았고 또 젊은이였으니까 건강했을 것이고 또 관원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떤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에 오르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계명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말씀하셨더니 내가 이미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잘했다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종교적으로 어떤 이 현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온 거죠. 근데 계명을 다 지킵니다. 지금껏 해온 대로만 살아가도 계속 계명을 잘 지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요구했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답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23절 바로 위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방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보거나 그냥 그 표면에 있는 것 그대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근데 사실 없습니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건 그렇지 않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소유가 많고 재물이 많아서 부자인 사람은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또 부자라는 것이 사실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얼마 이상의 소유를 가져야 부자다 이런 게 없죠. 부자라는 말은 굉장히 상대적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보다 소유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가 가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자라는 말은 굉장히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또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재물 있는 자, 재물 없는 자가 있나라고 따져보면 재물이 아예 하나도 없는 사람은 참 극히 드물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비유로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길을 나오는 것보다 어렵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걸 읽으면 얼핏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도 부자라고 생각하나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우리가 일컫는 부자라기보다는 사실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나도 해당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고 가면 너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낙타가 나오고 갑자기 바늘귀가 나오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이거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자들이 왜 여기서 예수님은 굳이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하셨을까? 너무 안 어울리는데? 라고 하면 그래서 추측하는 게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헬라어로 기록하다가 아람어와 헬라어의 차이가 잘못 번역돼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에 보면 이 낙타 사실은 이제 밧줄이라는 말과 낙타라는 말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합니다. 아람어에서.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면 조금 유사성이 있죠. 그럴듯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 못하는 거나 밧줄로 바늘길을 꿰는 거나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낙타가 문제가 아니라 낙타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 바늘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옷을 꿰맬 때 쓰는 그 바늘이 아니라 그 바늘 구멍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큰 옛날에 있는 그 성들에 보면 큰 성문이 있습니다. 이 성문은 이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보통 해가 지면 성문을 닫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늦게 성에 도착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조그마한 문,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한 이런 쪽문들이 대개는 어느 성에나 있는데 그 성을 보통 바늘구멍이다 이렇게 지칭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정도 통과가 되지만 낙타를 끌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작아서 낙타가 바늘길을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쪽문이든 아니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명백한 것은 뭐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쪽문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쪽문이 사람이 드나드는 쪽문이지만 낙타가 좀 새끼 낙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짐을 많이 실은 낙타는 안 되겠지만 그럼 짐을 다 내려버리면 오늘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 짐을 다 내려놓으면 또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죠. 예수님이 이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부자만이 아니라 재물을 가진 모든 사람.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이 땅을 살면서 재물이든 뭐든 필요로 해서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선언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제자들도 놀라서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이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부자 청년과 놀랐던 제자들이나 보통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겐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거죠. 이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영생은 구원으로도 쓰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도 쓰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은 청년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항상 치렀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죠. 그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청년이 재물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을 겁니다. 이 청년이 관원에 오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면서 금욕하면서 절제하면서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이 부를 쌓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얻어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말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철드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봤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맞는 말이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도 이 공짜는 없다는 이 마음으로 아마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얻고 싶은 게 생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죽으면 다 끝나고 허무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그 영생을 내가 얻고 누릴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대가를 치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우리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선 노력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값으로라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왔을 때 본인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잘못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법칙이 그게 맞죠. 근데 문제는 영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도 뭔가 대가를 치르며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주시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 사람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영생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랐을 겁니다. 재물도 얻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관원으로서 일도 잘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이제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생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자기를 포기하고 나서야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완전히 뒤집혀진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대답을 주셨는데 결국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 부자 청년에게 해주신 그 처방을 우리는 이미 한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100배나 받는다. 사실 근데 부모 형제를 어떻게 100배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100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해도 받고 또 부모 형제 자매도 100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도 받고, 그런데 또 거기에 조건이 또 붙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제자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흐름과 맥락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더 명백하게 보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되냐 안 되냐, 나는 부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로 예고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그 앞에 8장과 9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일들이 거기에 딸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바로 이 앞에 보면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이야기의 앞에 공강복음서 모든 게 다 바로 그 앞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어린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이 주일에 5월에 많이 이 본문을 보는데 이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와 부자 청년 이야기가 항상 붙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오지 말라고 제자들이 막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계명을 지키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티켓을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상속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마태복음의 똑같은 본문에 보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를 해야만 자격증을 따는,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는 겁니다. 이 개념이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와닿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뭐를 전제로 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상속이죠. 길 가는 사람에게 내 재산 물려준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지 않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실 때, 상속해 주실 때, 그때 너희는 자녀로서 그 상속을 받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녀가 되는 게 왜 권세냐? 자녀가 돼야 상속을 받죠. 그 상속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영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의 부모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상속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이 개념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속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어떻게 상속자가 됩니까? 뭔가 내가 양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내 재산을 내고 뭔가 내 노력을 해서 이 상속자의 권한을 따내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지,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근데 그 어떻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자들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상속받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계명을 지키고 자기를 절제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은 다 허사냐? 다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상속자가 그때부터 되는 거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명예를 얻어야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고 또 영생을 얻어야 돼서 억지로 계명을 지켰다면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내가 뭔가를 더 노력할 테니까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상속자는 그런 게 아니죠. 상속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냥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걸 생각하면 아마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어린아이들과 이 부모의 관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도 자식이 있지만 우리 자식 있는 부모님들 생각하기에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공부를 잘하면 좋겠고 말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말 안 듣는다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죠. 내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 아이가 저나 제 아내로부터, 엄마 아빠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제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가기 싫은 학교를 가야 되고요,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죠. 시키는 입장도 괴롭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덜 힘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지금 시키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으며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걷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예수님이 억지로 가신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내가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기꺼이 걸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기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부모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매일매일 더 많이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서 그 행복하게 사는 과정 중에 생겨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다투는 겁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내가 더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더 힘 있는 사람이다.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이 마무리됩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왜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길입니다. 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을 굳이 넣었을까? 그냥 길자를 빼버려도 될 텐데.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도 될 텐데 굳이 길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앉아있던 장소가 어디냐면 길 옆이었습니다. 이 현실 세계를 살면서 주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길 옆에서 구걸하고 목숨을 연명하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람이 곧 보게 될 때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데 이 길은 이제 현실 세계, 이 사람이 속해 있던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위에 덮쳐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길을 이 사람은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현실로 바라보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몸은 힘들고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의 무게는 무겁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가를 깨달으면서 기꺼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 그 부분을 놓고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고 우리 아버지시라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무엇을 해서 자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또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게 눈길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며 이 세상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겁니다. 내 욕심,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하나교회를 이루고 우리 하나교회가 앞으로 세상에 더욱 널리 크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생을 상속받는 자로서 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상 앞에 서는데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사오니 사랑받은 자로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설 때에 이 세상을 책임지는,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교회로서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이 길에, 주님의 이 길에 우리가 형통함으로 그 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